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다 보입니까? 여기 방탄 유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될 줄 누구도 몰랐고, 이 설교자 앞에 유리를 또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리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리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리하게 영적 소통을 위해서 유리하게, 또 방역을 위해서 유리하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걱정, 근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흔들 의자는 움직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걱정은 해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아무 쓸모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식은 많은 시대지만 그 이상으로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100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00가지 지식이 있으나 손과 발로는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머리는 크고 다리는 연약해서 그냥 늘 휘청거리는, 머리가 너무 커서 늘 휘청거리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집이 좋다. 또 며칠 동안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고 집이 편해 그러잖아요. 병원에 며칠 입원하셨다가 집에 가면 야, 우리 집이 천국이야. 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야, 이 집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나갔다가 집에 가면은 야, 참 편하다. 얼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집 좀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집 좀 나갔다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뭐 집에 들어가면 늘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또 들어가서 보면은 속상하고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자꾸 이제 옛날 군대 생활도 생각나고 여행 갔을 때도 생각나고 또 여기저기 갔을 때가 이제 생각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이거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풀려질 거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면은 내 생활이 180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짓고 아이고 뭐 성전 있어봐야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겨봐야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야, 옛날이 옛날이고 그냥 지금은 지금이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전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잘하라.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용광로와 같은 지옥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다시 과거로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광로 같은 날이 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애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인간은 지푸라기 같다 그랬습니다. 지푸라기 같다. 용광로 같은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이제 찾아봤어요. 포항제철 이제 찾아보니까 포항제철에서 끓는 그 유황, 그 불 있잖아요. 막 끓어오르는 그 불, 1490도에서 1510도, 1490도에서 1510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490도가 안 되면 불순물 가운데 녹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1510도가 넘게 되면은 또 비용이 좀 많이 든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1490도에서 1510도를 이제 유지를 해서 거기에서 온갖 새를 다 녹아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00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100도가 뜨거운데 1490도, 1510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용광로 속에 인간은 지푸라기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나 건강해. 나 뭐 지식도 있어. 나 백도 있어. 나 자녀들도 있어. 뭐 돈도 꽤 있어. 부동산도 꽤 있어. 나 돌봐줄 사람들 많이 있어. 나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1초도 견디지 못하고 다 재로 바뀌는 흔적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은 못 보는 것도 많고 잘못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사람 잘못 봤어. 나 아주 그 사람 착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 거짓말,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나 참 그 사람 처음에 안 좋게 봤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진국이야, 진국. 그와 같이 좋은 사람들 없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것도 없고 못 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잘못했네. 그 사람 그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천국 가 있네. 또 그 사람 뭐 천국 갈 사람인데 지옥 가 있네.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가장 적은 것도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 의심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00%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썼느냐,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 볼 때는 또 계속 좋게 보지만 나쁘게 볼 때는 또 계속 나쁘게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웃는 것도 미운 게 있어요. 내가 나쁘게 보면은 웃는 것조차 밉고, 또 밥 맛있게 먹는 거 그것조차 미워요. 내 자녀가 밥 먹을 때 소리 들립니까? 유리로 막았는데도. 그러면은 얼마나 예뻐. 그러나 미운 사람이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건 좋은 거고 미운 건 미운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거, 악한 거,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 악한 거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 교만한 거, 악한 거, 우리 교회 안에 교만한 거, 악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이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교회에 있다면 이거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거, 악한 거, 이것은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가정의, 삶의, 교회에 교만하고 악한 거 다 제거하고 거룩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달리기 선수가 1초를 단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역도 선수가 1km를 더 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초를 단축하고 1km를 더 들고 성적을 조금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단축한다는 거, 또 무거운 것을 1kg 더 들어 올린다는 것, 또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경건해지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달리기 하는 선수들보다도, 역도 선수들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도 더 참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조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일찍 오세요, 뭐 하세요, 당신 말이 너무 많아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나를 조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조절해야 돼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산부 예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해도 될 텐데 꼭 꾸역꾸역 저 본동까지 가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은 보통 신자가 아니고 광신자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했고 코로나 끝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2분 정도는 나 코로나 끝나면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끝나도 해야 됩니다. 끝나도.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또 고난도,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 감당하는 거, 나는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신앙을 떠나고 싶어, 교회를 떠나고 싶어, 번동제일교회를 떠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보더라도 저분 참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 사랑하고
저렇게 힘든데도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느냐고 너무너무 애쓴다. 목사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낫다. 나 같으면은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벌써 포기했을 텐데, 나 같으면은 내가 저런 얘기를 듣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포기했을 텐데,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몸된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40km까지 잘 뛰었다고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또 가다가 좀 언덕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 다른 길로 좀 가야 되겠다. 평평한 길, 내리막길로 가야 되겠다. 다른 길로 가도 안 됩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해도 안 되고,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도 안 됩니다. 끝까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실격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송아지가 외양간 안에서 갇혀 있다가 외양간 밖으로 넓은 세계로 나왔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송아지가 뛰듯이 마음껏 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반전의 날입니다. 반전의 날입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을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을이에요. 어떤 아이가 엄마 나 8시에 깨워줘. 그래서 8시에 일어나라고 10번을 깨웠는데 10시에 일어나요. 10시에 일어나서 뭐라 그러죠? 엄마 왜 나 안 깨웠어? 왜 안 깨웠냐고 엄마를 막 야단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을이에요. 을.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도 갑이 아니고 언제든지 을입니다. 성도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별 얘기 다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칭찬도 없지만은 뭐 다른 얘기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열심히 있느니 뭐 너무 나대느니 뭐 잘난 척하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언제나 을입니다. 저도 가끔 보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몇 년에 한 번 술 먹고 바깥에서 막 떠들면 목사 나오라 그래. 목사 나오라 그래. 뭐 막 떠들어요. 목사 나오라 그래.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뭐 그냥 막 야단을 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을이에요. 을. 목사는 언제든지 을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을입니다. 목회자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을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을이에요. 밟힙니다. 매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밟히고 또 밟히고 밟히고 또 밟히고 어떤 사람도 밟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교회를 밟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목사와 성도를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늘 밟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오늘 3절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지금까지 밟혔지만은, 한평생 밟혔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에는 악인을 밟을 것이니, 밟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반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장대에 달아버리려고 했어요. 그 장대의 높이가 50규빗, 25m.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잡아 죽이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역전반전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50규빗, 25m 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었고, 자기가 죽게 되었고,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고, 자기의 민족들이 다 죽는 불임절,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반전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밟히고 또 밟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을 밟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날인 줄 믿습니다. 프랑스에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 여행도 못 가는데 한번 보세요. 위로가 됩니까?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에펠탑. 여기 들어가서 애 패는 겁니다. 그래서 에펠탑입니다. 한번 웃어줘요. 웃어주세요. 에펠탑. 이 높이가 300m. 이게 다 철로 된 거예요. 철로. 1887년에 만든 건데, 이거 만들었을 때에 파리 시민과 프랑스 사람들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흉물 뭐하러 만드느냐고. 흉물 뭐하러 만드느냐고. 그래서 조건을 만들었어요. 조건부로 이거 20년만 보고 20년 후에 허물어버린다. 20년 후에 폐쇄한다. 다 부숴버린다. 20년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들었어요. 20년 후에 정부에서 이것을 부숴버리려고 그랬을 때 모든 파리 시민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왜 부수느냐. 얼마나 좋은 건데. 보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흉물이라고 그랬는데 보면서 좋아져서 파리와 프랑스의 명물,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볼 때 그렇죠? 예? 보면서 좋아지고, 가족들을 볼 때 보면서 좋아지고, 성도들을 볼 때 보면서 좋아지고,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나 1년, 2년, 10년 보면서 좋아지고, 보면서 좋아지는 이것을 에펠탑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펠탑 효과. 보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가족 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교인들 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에펠탑 효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가 가장 좋은 것이 되었고 아름다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가끔 가다가 머리 감을 때 십자가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끔 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통 때는 앞에 이렇게 하다가 머리 감고 할 때 이제 뒤로 이렇게 가끔 가다 이제 십자가 지고 그러죠. 십자가는 볼수록 고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효과, 에펠탑의 효과. 보면 볼수록, 성도 보면 볼수록, 교회 보면 볼수록, 번동제일교회 보면 볼수록 아멘 해도 되는데, 번동제일교회 보면 볼수록, 우리 사랑하는 형도들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 모두는 을입니다. 밟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늘 밟힌다. 나는 갑이 아니고 을이다. 그러나
최고의 반전은 구원받는 것, 최고의 반전은 천국 가는 것, 최고의 반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까지 잘 참고 견디는 승리하는 우리 귀한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길은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800m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면서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신앙생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다 갔을 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이거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해서 용광로 불에 떨어지는 1500도 되는 용광로 불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제2의 사망, 제1의 사망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제2의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불못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불못 유황불. 신앙 지키지 못해서 한 사람도 불못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 교인 100%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